일본 오사카 대학원에서 신경기능학 팀의 공동 연구로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백혈구의 일종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이름이 NK세포입니다. 내추럴 킬러. 이 NK세포가 언제 활성화되느냐? 이 NK세포의 움직임이 활성화될 때는 바로 웃을 때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서 여러분 웃으실 때 그때 이 NK세포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악한 세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다 함께 자주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이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 논문 내용에 보면 18세부터 26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코미디 프로와 교양 프로를 통해서 이 NK세포 활성화 비율을 체크를 해봤더니요,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었을 때에 그때 이 NK세포 활성화율이 26.5%에서 29.5%로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프로그램, 교양 프로를 보게 했더니 27.1%에서 24.8%로 이 NK세포의 활성화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즐겁고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푸전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강의하시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표정 관리에 주의하세요. 자, 바로 앉아보세요. 허리를 펴세요. 그리고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스푸전 목사님이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의 슬픔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한 표정을 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지옥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좀 한번 더 웃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정약용의 조선시대 그 학자였죠.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쓴 책인데요. 흑산도에서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어족과 그 정보에 대해서 저술한 책 이름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게 답은요, 자산어보입니다. 답은 자산어보인데 많은 학생들이 뭐라 쓰냐면 목민심서 이렇게 적었고요. 참 희망 있는 애 한 명이 답을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월간 낚시.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낚시를 많이 했는데 뭐 우리나라 주변 어족에 대해서 정보를 보낸 책을 하니까 자기는 쓸 게 없으니까 월간 낚시. 저는 그 애가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공간에 비워놓는 것보다 월간 낚시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중학교 중간고사 생물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가로로 나뉜다 이렇게 했어요. 그 가로가 뭐냐면 정답은 머리, 가슴, 배입니다. 근데 희망 있는 애가 한 명이 답을 이렇게 썼어요. 죽는다.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그 말도 틀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험에요. 자기 체육시험에 올림픽 종목에는 가로 네 가지 가로를 하고 등이다 이렇게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뭐 수영 그리고 축구 뭐 그다음에 뭐 양궁 뭐 다 썼는데요. 한 아이가 희망 있는 애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 가지다.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퀴즈를 냈는데 엄마 아빠를 가지고 사행시를 적어봐라 그랬더니 아주 기발한 애가 딱 이러는데 이런 사행시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한번 운율을 한번 주시겠어요? 자, 시작. 엄마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엄마 아빠. 자, 다시 시작. 엄마는 mother, 아빠는 father. 정말 희망 있는 애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여유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기쁨보다는 슬픔에 굉장히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리고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일까요? 그 본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책 없는 사람 시리즈가 있죠. 아십니까? 대책 없는 사람. 요즘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몽고 반점이 중국집 이름이라고 하는 대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몽고 반점을 아십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등 뒤에 보면 푸르스름한 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른들은 몽고 반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몽고 반점이 중국집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이 대책 없는 사람이냐면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LA는 갈비 이름이고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도시 이름이래요. 근데 여러분, LA와 로스앤젤레스는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의학세가 새 이름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동의를 하시는 모양이네. 아,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노래 한번 불러봐요.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 여러분, 이 의학새가 뭔지 아십니까? 풀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 새 이름인지 아실 모양이네. 의학새는 새 이름이 아니고 풀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대책 없는 사람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옮긴다는 사람. 대책 없는 사람.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면 가까이 안 가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 이 사람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기준으로 두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나 문제는요,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기쁨보다는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의 이 말은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이해할 때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끝부분에 주 안에서라는 그 말에 생략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굳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굳게 설 수가 있을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할 삶의 원리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삶의 원리를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첫 번째는 건강한 인간관계. 무슨 관계요? 예,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까닭이 뭘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협하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람들,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처럼 느껴질 때,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변할 때, 여러분 그때 아마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상실할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갈등처럼 우리 마음의 기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쓴 겁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여러분 요디아와 순두개는 다 여신도들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교회 회장이요 총무입니다. 임원들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여성교회 임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입니다.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싸우냐?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들에게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뭐냐? 같은 마음이 뭐냐?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미 여러분 성경책 앞장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마음이 뭘까요? 바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정확한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특별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 4장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하는 삶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데 결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이 관용은 토 에피케이케스, 이 말은요 무엇에 덮어둔다. 오늘 NIV 성경에는 이걸 젠트니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의 본뜻은 무엇에 덮는다.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게 바로 관용의 낱말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려면 남의 허물이나 남의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을 붙입니다.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붙였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 같으면 주님 저 좀 잘 봐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그래. 그러면 너는 세상에 살 때 이웃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니? 얼마나 너는 관용하며 살았니?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가 관용을 베푸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너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만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용의 반대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그 말씀이 없어요? 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7장 1절 2절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을 욕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이 똑같은 제목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을 저는 늘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없어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요,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요, 자기도 똑같이 당신도 사랑이 없구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올 2015년은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인간관계의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는 관용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를 극복하는 삶이다. 염려를, 입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입 가져오신 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를 극복하는 삶이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젤린스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 중에서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참 봐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이미 끝났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는요,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는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4%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염려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염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진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지진을 멈춰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진이 안 일어나기를 물론 바라야 되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결론적인 것은 4%만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96%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96%, 여러분이 지금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미 지나간 일, 다시 바꿀 수 없는 일,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9가지를 염려하고 있고, 그 중에서 0. 거의 한 4 정도 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요소 중에 일상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슨 뜻입니까? 염려는요, 마음이 나뉜다, 생각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면 그게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생각과 마음이 나눠지면 염려가 생깁니다.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올 2015년에 꼭 붙잡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를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염려 대신에 뭐를 넣으라는 겁니까? 염려하는 일에 뭐를 대신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예,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을 바꾸세요. 맨날 눈만 뜨시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난리 났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가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네,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권사님, 제가 기도할 일이 생겼네요. 우리 가정에 기도할 일이 있네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이 바꿔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는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직 계획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합력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저는 이 말씀을 성경 구절에 가장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입은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대답이 갑자기 아멘 소리가 뚝 떨어집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이 꼴은 뭡니까? 뭐죠? 그 앞에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그 말씀 보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차원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절입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죠? 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네, 그렇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하면,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여기서 지각이 뛰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각을 잘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접수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 지킨다는 이 말은 브루레세이, 헬라어로 브루레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병력을 동원해서 지켜주신다, 호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빈틈없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A나 B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A로 가야 합니까? B로 가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B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B는 가지 마, 그거는 안 좋은 곳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로 가, A로 가면 좋아, 얼마나 좋니, A로 가. 그런데요, 이분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A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전망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줄 것 같고, 그리고 여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A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조건이 있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다들 좋아하는데 왜 내 마음 불편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소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입니다. 반대로요. B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평강이 와요. 기쁨이 있어요. 힘들어도 뭔가 보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길을 두고 여러분 길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배제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내려놓으시고 기도와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비결이 오늘 6절 7절에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힘들고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수술을 앞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제가 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건강한 사고. 무슨 사고요? 건강한 사고. 건강한 사고. 여러분 건강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라. 그 다음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단하시네. 저는 이거 중요한 단어 찾는데 그게 하지 않는 게 걸리는데 여러분은 그냥 딱 보시더니 행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8절하고 9절 말씀을 합치면은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뭐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사랑을 생각하고 참된 것을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고 경건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것을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뒤엎는 세력이 있어요. 의를 생각하니까 자꾸 불의한 생각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뭔가 남을 사랑할 만한데 자꾸 사랑을 못하고 질투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불경건하게 살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떤 세력이에요? 모르세요? 아시면서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해보세요. 어떤 세력이에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몸이 아프신 분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또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행동을 자꾸 하면 습관이 좋아집니다.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네, 습관이 좋게 바뀌면 인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뀐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을 잘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생각을 잘하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5년 우리 생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경건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제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하는 구체적인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문제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줄어듭니다. 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윤민기 집사님 기도를 하니까요, 그 아들 소원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이럽니다. 아빠, 자기 아빠 기도한다고. 아빠. 그래서 제가 그 토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다 깨달음이 와요. 다른 사람들은 아빠 소리 별로 듣기 싫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애가 아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윤민기 집사님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 보고 아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사고를 쳤어요. 한 2천만 원, 한 2만 불 정도 사고를 쳤어요. 이거 이제 물어줘야 돼. 근데 그 아들이 능력이 안 돼. 그때 아빠를 조용히 부릅니다. 아빠, 제가 사고 쳤어요. 어떡하죠? 하면서 다 틀어놓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구의 고민이 되죠? 누구 고민이 됩니까? 네, 그때부터 아빠 고민이 됩니다. 아들은 다리 쭉 펴고 잡니다. 말 다 하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이 돈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사고 쳤대. 2만 불이 필요하대.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고민이 되죠? 예, 부부가 고민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제 기도 제목입니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누가 고민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 10명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냅니다. 그렇죠? 1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민수기 보세요. 13장 31절, 32절, 3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메뚜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10명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내가 볼 때는 저들은 신장이 대단하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No!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오늘 여기에 보면 밥이다 그랬어요. 밥. 그래서 여기서 메뚜기파하고 밥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보십시다. 우리의 기쁨의 삶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많은 삶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우세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기쁨과 평강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과 불의와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과 낙담의 세상 한복판에서 아직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평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들의 새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세요. 올해 2015년은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그런 갈등이 없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극복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할 대신에 기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바른 사고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